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9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권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yes 하실 때가 있고 no 하실 때가 있고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 yes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응답하실 때가 있지요. 우리가 가볍게 기도했는데 사소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즉각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랬던 제목인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럴 때면 속상합니까? 그렇지만 지나고 봤을 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의도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잘되는 길임을 깨달을 때도 있지요. 마지막으로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각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적시
최선의 순간이 되기까지 기다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응답하는 그런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도 감사, 거절하셔도 감사,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어떤 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당연한 것이고, 거절하시면 서운해서 속상해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하지만 이 두 번째 반응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반응이 있는데요, 기도를 드리고는요 까먹는 겁니다. 내가 이런 기도했다는 사실을 까먹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겪어봤거든요. 어제 새벽 기도에서 전전능 목사님께서 2019년에 있었던 개인적인 경험들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2014년의 일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는데요. 작년 연말에 제가 2014년도에 어떻게 기도했었는지 어떤 기록을 보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인데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아주 구구절절합니다. 아주 심각한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제가 유학 중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그만두고 돌아옴직한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기도했었는데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그 일들을 1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응답해 주셨거든요. 내 혼자 힘으로는 넘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넘기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 기도했다는 내용들을 까먹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까먹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이미 들어주셨는데 깜빡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도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혹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발굴을 해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초에 기도 제목들을 한 100가지 정도 적어보는 것이 꽤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 CCC에서 연말 금식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 제목 100가지를 적어보래요. 기도 제목 100가지 적는 거 쉽지가 않대요. 근데 그때 딱 적어본 다음에 그 기록을 가지고 있다가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읽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봤는지도 모릅니다. 한편 말씀드린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신 방법으로 기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또 기다림 중에 혹시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기억도 필요한데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기다렸다가 응답을 받았던 두 분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지요? 시몬, 안나. 이 두 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메시아를 보기를 간절히 바랬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때때로 수십 년이 되었지만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찾아왔는데 오래 기다리고 기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응답의 순간이구나 딱 알았던 거예요. 시므온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바로 이때가 되었구나. 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하고 감사하며 찬미했던 사람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 역시 일찍이 홀로 되어서 세상에 아무런 낙이 없고 세상에 어떤 즐거움도 찾을 수 없어서 주야로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분인데요. 그러던 중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입시 중에도 때때로 저녁 식사하고 나서 학교 앞에 교회당에 나가서 친구랑 같이 기도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보면요, 놀랍게도 나 혼자 이제 이 시간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는 분이 항상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 뻘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항상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 통하여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때때로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신 바들 노하우를 나누어 주시기도 하고요. 또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어떻게든 교회 나와서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보면서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있는 거구나.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안나 역시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보기를 간절히 바랬던 분인 만큼 그분도 역시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기도응답이 왔을 때에 그것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오늘 하루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읽어보는 중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22절에 24절을 보면요, 아기 예수님 태어난 것을 가지고 정결 예식을 드리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성경 몇 군데에 있는 구절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든 첫째 아들, 애굽의 첫째 아들이든 이스라엘 첫째 아들이든지 일종의 죽음의 위기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의 첫째 아들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스라엘 첫째 아들들은 어떻게 되지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어린 양을 대신해서 바치면
그 첫째 아들이 속량받아서 죽음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들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통하여서 혹은 다른 제물을 통하여서 대속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태어나고 나서 산모의 피가 깨끗해지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주 정결하게 준비되기 위해서 양 한 마리 또는 비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드리는 그런 예식들을 드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기도 하고 또 아들을 낳았을 때의 산모의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드렸던 그런 제물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라면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보통 마땅한 순간인데, 성경에 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그런 제물을 드린 경우는 그 집안이 가난해서, 상황이 어려워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지 못할 때 드리는 것이거든요. 뜬금없는 은혜이긴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정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구나, 가난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넘어서서 가난을 겪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값진 것 드리고 싶지만 값진 것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겪어보셔서 아시겠구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가정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셨구나,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불평, 불만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는 이 육신의 장벽도, 가정의 형편도, 여러 가지 주의 환경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뿐하게 넘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다림과 또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운데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시기에 이루시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저희의 기도가 하루빨리 응답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까먹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들을 이루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들에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니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시니어 세대의 현재 삶이 지나온 삶보다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와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대와 수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수요 전도회가 전도할 때에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 가운데에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특별히 오랜 시간들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